이렇게 다니는 할머니가 많지는 않은데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닦여진 도로를 할머니가 짐을 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굉장히 위태위태하죠. 근데 맞은편에서 청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청년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잠깐 멈칫했다가, 왜냐면 위태하니까 도와줄 마음이 좀 있었다가 그냥 건물로 쏙 들어간 거예요. 멈칫했다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청년은 그 건물이 어디였냐면 예배당이었습니다. 청년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시간 늦었는데, 늦지 않았으면 도와줄 수 있었는데 예배 시간 늦어서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설교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도 저 뒤에서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막 달려왔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근데 그 예배는 삶 속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것뿐만 아니라 삶 속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면서 어떤 장소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보다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봤는데 내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위태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종하는,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활을 살다 보면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이 편견이 굉장히 교묘하게 자리를 잡고요, 이 편견에 이렇게 한번 물들면, 편견이 뭐냐면 치우친 생각이에요. 편견이라는 뜻을 국어사전에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견, 잘못된 생각, 치우친 생각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요, 이게 내가 편견이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괜찮은 사람인데 몰라요. 사회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가 뭐가 있다는 거 모른다고요? 편견이 있다는 거 모른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떤 얘기냐면 여리고성 길가에 한 사람이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아파서 누워 있는데 아주 피도 흘리고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이것을 처음에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 사람은 누군 같아요? 괜찮은 사람 같아요? 가난한 사람 같아요? 이 모습을 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죠. 사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저 사람을 봤지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고 있고 도와줘야 될 상황인데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요,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은요 레위인이에요. 그 사람도 이 사람을 봤는데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예루살렘 아래에 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는 거죠. 성전에 가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했던 그들인데, 이렇게 쓰러져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안 도와준 거예요? 안 도와준 거예요. 왜 안 도와줬을까요? 편견이 있어서 그래요. 편견. 성경에 보면, 율법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결법이 뭐냐면 저런 것에, 뭐라고요? 어떤 것에? 더러운 것에 접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써 있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이 뭐냐면 피 묻은 것, 또 오염된 것, 또 심지어 사람의 시체, 이런 거에 접촉을 하지 말라.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 이렇게 접촉이 되면 부정하게 되고 공동체에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죠. 지금은 1500년 지났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피 묻은 사람과 접촉을 하면 이 사람은 예배당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왜요? 이 사람 도와줬다가 예배 못 드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냥 좋은 옷은 아닌데 이 사람이
정성껏 도와주고 있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 제사장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불렀을까요?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 실제로 가장 비천한 사람들, 가장 안 좋은 사람들, 있으면 안 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치고 피 흘리고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재워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시면서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들이 우습게 여겼던, 아주 또 하찮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율법의 종합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알려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이 우습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종교적인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편견. 교회를 다니면 어떤 편견이 생기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줬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성향이 생긴다면 내가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처음부터 믿었던 게 아니에요. 나도 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나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편견을 좋아하지 않고 이런 편견을 깨달으라고 계속 성경이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제사장과 율법 교사들한테 회칠한 사람들,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 박해를 했어요. 엄청 박해했어요. 어떻게 박해했을까요? 잡으러 다녔어요. 잡으러 다니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멀리까지 가서 잡아다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마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안 좋게 여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을 누가 했다고요? 바울이 하고 있었다.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 보세요. 오늘 말씀 그 앞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도 제사장과 또 공의회에서 준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메섹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큰 빛이 둘러 비쳤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졌어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때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데 사도 바울이요 큰 빛을 받고 음성을 들었는데 갑자기 그분한테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퀴리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누구한테만 쓸까요? 보통은요 이런 신비한 상황에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큰 빛이, 그 영광스러운 빛이 압도했고요 그 음성에 거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음성을 대면했을 때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음성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 음성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박해했죠. 교회를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말합니다. 주님, 계속 그분이 뭐라고 밝혔어요? 큰 빛 가운데 음성이 뭐라고 자기를 밝혔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밝혔잖아요. 나사렛 예수다라고 밝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A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 사도 바울은요,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임재하신 그분에게 주님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는 분명히 압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타나시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큰 빛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요, 그분이 음성 들려줄 수 있는데 비슷하게 경험하면요, 정말 하느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놀라운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그분 앞에 어떤 핑계도 어떤 소리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압도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때렸던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마치고 3차 선도여행을 마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런 복음을 힘있게 전도하고 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엉뚱한 일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유대인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성전 바깥으로 사도 바울을 내치고 때리면서 막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그 싸움을 말리고 잠시 약간 휴전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성난 군중들한테 그들에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당신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나는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된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뜰에서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 중에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곳 사람들은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예, 다메섹 도상에 있다가 3년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주님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성전에서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난 거예요?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곳 사람들은 네가 말하는 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이렇게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그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났던 그 주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야 돼요. 여기 턱 깨지 말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이들은 제가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때리기까지 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에 제가 그 자리에 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거기에 서서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으며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이 해석이 돼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나타나서 야, 너 예루살렘으로 나가. 네 말을 유대인들 못 들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 얘기는요, 진짜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사도 바울이 주님, 저 그냥 여기서 죽을게요. 저 그냥 여기서 내가 만난 예수님 말하고 그냥 죽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안 가겠다는 거예요. 멀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요, 스데반이 죽을 때도 같이 동참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게 박해했잖아요. 나 죽어도 싼 놈 아닙니까, 주님? 저 그냥 유대인들한테 진짜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내가 말하고 그냥 죽을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요, 사도 바울이 가기 싫어하지만 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사도 바울을 가라, 가라, 나가라, 예루살렘을 나가라, 이방인한테 가라. 그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성전을 떠나서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지도 나오죠? 이 지도,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비행기가 없는 시대에, 좋은 배가 없는 시대에 온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시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을 그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를 때렸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어요. 죽을 위협에 있습니다. 이때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왜 이방에 가서 선교했는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나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요, 이 말을 귀 기울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할까요? 희한한 일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재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목소리 높여 이런 놈은 없애버려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옷을 벗어 던지고 공중에 먼지를 날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천부장과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군중들이 있다가 지금 정지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고함을 지르며 옷을 벗어 던지고 그 다음에 공중에 막 먼지를 뿌리면서 이런 놈은 없애야 된다. 누군데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편견에 가득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편견에 가득하면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사람의 누구였어요? 편견에 가득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사람들은요, 피 흘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왜요?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죠. 사도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지만 그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주지 않죠. 다 아는데. 여러분, 편견에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틀리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아니야, 우리 생각에는 얘는 죽어야 돼,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제가 20 몇 년 전일 거예요. 20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윤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윤 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저 어릴 때부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운전을 잘했어요. 이 친구하고 아주 멋있는 커피숍을 가고 있었어요. 대학생 때 같아요. 가고 있었는데 길도 좋고 저 아주 산속에 있는 카페였어요. 좋대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차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뭐가 눈에 탁 들어왔어요. 뭐냐면 어느 아주 시골인데 시골의 어떤 길목에 사람이 누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 멀리서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언뜻 본 거예요. 언뜻. 근데 사람이 이렇게 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차를 운전한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운전하고 있었고 차가 국도였기 때문에 빨리 지나갔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지금 도로를 쑥 지나갔는데 한참 지나왔잖아요. 한참 지나서 이 생각할 동안 이제 커피숍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너무 찔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내가 길 오다가 여기 오다가 차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 같아. 내가 그걸 봤는데 네가 이렇게 빨리 달리고 도착지가 거의 다 와서 얘기를 못했다. 야, 그래, 돌아갔으면 좋겠다. 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싫어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우리 앞에는 아름다운 커피숍이 있는데 싫어하지 않고 야 진작 얘기하지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요 사람이 아니라 개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착각이었지만 이렇게 몸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간 것, 그것이요 20년이 넘은 거 아니에요. 한참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속에, 내 마음속에 계속 기억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기억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 보세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금요일날마다 복음 증거하는 거 알죠? 붕어빵 주면서. 왜 붕어빵 주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릴까요? 애들이 와서 물어봐요. 학생들이 와서 물어봐요. 왜 공짜로 줘요? 왜 공짜로 줘요? 아저씨 왜 공짜로 줘요? 아저씨 막 이래요. 애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짜거든. 그래서 나도 공짜로 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공짜거든. 그래서 애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어요. 아저씨도 그렇고 아줌마도 그렇고 왜 공짜로 주냐고. 여러분,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교회 부흥의 목적이 아니고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죠.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모양은 다 틀려요. 모양은 다 틀립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틀려요. 근데 먼저는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 만났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너희처럼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지만 그분이 구약에서 내가 봤던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빛 가운데 나타나셨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나한테 나타나신 분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편견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합시다. 편견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편견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견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준이 될 때 이 편견이 없어져요. 예수님의 기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이 편견을 깰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요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잘못 읽으면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두 가지, 예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잘못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내 준대요. 만나 준대요. 누구요?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 주신답니다. 여러분, 기도하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